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호세아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요즘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275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에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대원자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돼서 다른 나라로 이제 끌려가고 이렇게 이제 돼서 종족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파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거를 지금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었다. 로마서 15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멸망이 돼서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로 잡혀갔어요. 정말 엄청난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국가가 멸망하는 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늘 있어 왔던 그런 일입니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라고 한 이런 나라도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종북 주사파 세력들에게 모든 걸 그냥 넘겨주면,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도 사라질 수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2700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겨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했는가, 이거를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때의 일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다 어디서 오느냐, 근본적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로부터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래서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극심한 우상숭배가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남편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의 남편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방인들의 그 잡신들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또 이러한 그 상태가 계속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 양심이 이제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지도층 인사들의 이런 그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서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무언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고 좀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깔고 뭉개는 이런 그 악한 일들이 그 땅에서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 대언자를 시청각 교육에 이런 그 재료로 삼으셔서 영적으로 가늠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몸을 파는 여자,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새 아이들을 낳게 하고, 그 이후에 이 여자가 또 떠나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데 호세아에게 가서 노예시장에서 그 팔려나간 그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는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기차게 주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파멸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역사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이제 벌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법정으로 이제 소환해서 그들의 죄를 일목요연하게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4장과 그다음에 5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4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을 보는데 5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공소장을 직접 적으셨어요. 그 공소장의 내용이 뭔가. 그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피고인으로 지금 여기 재판정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공소장을 쓴다. 그 공소장 요약의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7절 호세아서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심판이 너희를 향하나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인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펼쳐진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 뭐 여러 부류의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왕의 집에 속한 사람들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리던 제사장 계급, 서기관 계급, 이런 대원자 계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공의와 판단에 이와 같은 그 정의를 집행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무고한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은 형벌을 주고 압제를 가하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탈취하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그 땅에 정의가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들이 죄에 너무나 깊이 빠져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만한 이와 같은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죄가 그들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마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이 마비가 되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이런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이런 상태가 완전히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때 한 120년 동안 그 왕정 시대는 한 나라로 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북왕국에 이제 시조가 되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북쪽의 10지파, 그다음 남쪽의 유다 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10지파를 이제 다스리는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10지파 백성들이 저 밑에 있는 유다 왕국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나라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 왕이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역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작전을 하나 이제 꾸밉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의 높이가 700에서 750m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올라간다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높이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곧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서서 자, 그래서 나는 르호보암이 더 좋아. 예루살렘 가보고 나서는 이렇게 돼서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을 했어요.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이렇게 해갖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들이 너희를 데리고 왔다 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저 맨 꼭대기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이제 두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가 섬겨야 될 그런 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북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베델은 바로 유다 왕국과 그 다음에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 여기에 경계에 놓여 있는 이러한 도시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그것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까지, 저 맨 위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까지 올라가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면 그럼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고 반대를 할 것 같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천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이런 사람들 돈을 조금 받고는, 그리고 제사장직을 이 사람들에게 이제 팔아버린 거, 매직을 이제 한 겁니다. 자, 이래서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됐으니, 이런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었겠어요.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과 비슷하게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델에서도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다 두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여기에 금송아지를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라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모든 왕이 다 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거기 있는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는 이런 그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 레위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남쪽 유다로 이제 도망가는 이런 내용이 역대기야 11장 11절에서 13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고 돈만 많이 갖고 오고 희생물 많이 갖고 오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리고, 백성도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고, 결국 끝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로 끌려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미스바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 다볼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산인데, 이런 그 도시나 이런 산의 아름다운 데다가 이 사람들이 산당들 이런 걸 세워놓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우상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그래서 너에게 그물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내가 반역하는 모든 자들을 책망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육하는 일에 깊이 개입을 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대언자들 보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여기에까지 개입하고, 이 일을 누가 가장 많이 했냐? 제사장들이 많이 하고 왕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원인이 뭐냐? 5장 4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용은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5장 5절 가서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그래서 그냥 내 방식대로 섬기면 되지 굳이 뭐 하나님의 말씀, 뭐 율법에 따라 이런 걸 해야 할 그런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고 교만하게 굴다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 6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많은 양을 가지고 가서 소를 가지고 가서 죽이고 해서 그 피를 드리고 그렇게 희생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그는 그들에게서 물러갔다. 그래서 수많은 양떼, 수많은 소떼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유다 왕국이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다시 멸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어서.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전의 상태가 이사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여전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물러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러가셨다. 그래서 7절 이제 가서 보시면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배신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낯선 자식들. 원래 남편이 하나님이고 자기가 이제 아내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경건한 그런 자식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사생활을 계속해서 출생하니까 그 자손들도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결국 7절에 가서 보면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킬 거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한 달은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월삭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서 영어로는 뉴문 그래서 초하루 매달 초하루 그날에는 하나님께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선물과 희생물을 이제 드렸어요. 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5절에는 이스라엘의 교만 이게 문제인데 이스라엘만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 하나님이 조금 더 참아주셨어요. 100년 이상을 더 참아주셨어요. 721년 그 이후에 BC 686년 이때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 140년 정도를 더 참아주셨는데 결국 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8절에서 이제 15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형벌을 선고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벌은 뭐냐? 유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꽝꽝꽝 하고 이 봉을 치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돌이키기를 그렇게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내가 너에게 내릴 선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너희는 유죄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이 저 북쪽에서 오는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정복이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10지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리아로 붙잡혀가서 곳곳으로 흩어져 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주변에는 이교도 민족들을 보내서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민족들하고 피가 섞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혼혈 민족이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너희는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드아엔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브아 그 다음에 이 라마는 베냐민의 도시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는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어요. 유다 지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브아하고 라마는 베냐민에 속한 그런 도시고 벳아웬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근데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이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벳아웬. 사악한 집이란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 이 베다웬도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여기 베냐민 여기 경계에 놓여 있는 그런 도시예요. 자, 그래서 저쪽에 북쪽에서부터 아시리아가 이제 침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다 차지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 경계를 넘어와서 라마, 그 다음에 기브아, 그 다음에 베델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쳐들어와서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살았어요. 그 히스기야가 엄청난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 이게 이제 8절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에브라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었는데 그 10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은 유다 지파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갈렙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에서는 에브라임이 가장 강성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종종 성경에서 에브라임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심판날에 폐허가 될 거다. 이게 9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0절 가서 보면은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과 같았으므로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을 거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경계를 옮긴다. 이게 악한 일이다. 심판을 받을 일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가서 보시면은 신명기 27장 17절,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의 땅이 있고 B라는 사람의 땅이 있고 C라는 사람의 땅이 있고, 이 땅이 있으면은 이게 내 땅입니다. 이게 당신 땅입니다. 이건 저 사람 땅입니다 해서 경계석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몰래 밤에 가서 경계석을 옮겨놓고 저게 내 땅이요 그러면 이게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각 사람의 그 상속, 이 유산이 그 사람의 부정한 일로 인해서 이게 유산이 변개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명령을 주셔서 이렇게 경계석 같은 이런 지게표, 이런 지경의 경계가 되는 이런 표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근데 지금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이런 그 지게표를 옮기는, 경계를 옮기는 이런 사람들처럼 돼서 결국은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11절 가서 보면 에브라임은 자진해서 그 명령을 따라 걸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여로보암이 말한 명령.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저 북쪽에 있는 단이나 남쪽에 있는 베델에서 섬기라고 얘기하니까 백성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뭐 거기 예루살렘까지 갈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진해서 이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같이 되며 유다 집에게는 썩게 하는 것 같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결국 부패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13절은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을 때 그때 에브라임은 아시리아 사람에게로 갔고 야레방에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고칠 수 없었으며 너희 상처를 치료할 수 없었다. 지금 하나님이 누누이 이야기하시는 게 내게로 돌아오고 나에게서 치유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시리아가 침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조공을 바치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와 잘 지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그 약하고 병든 상태가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에 저 발끝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처투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구해야 돼요.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외세에 의존하고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를 따라서 아시리아를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아시리아 왕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다가 결국은 둘 다, 하나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하나는 그 뒤에 나타난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멸절이 이제 되는 내용이 슬프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며 유다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돼서 그래서 내가 찢고 떠나갈 것이요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자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찢고 사자처럼 남왕국 유다를 찢어버려서 그를 다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속에서 일찍 나를 찾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내고 대언자들을 보내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 처소로 돌아가서 그래서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슬픈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오늘 1절부터 이제 5장의 1절부터 15절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공소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공소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공소장입니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고발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은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3절에서 4절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은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돼?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래서 심판과 파멸이 닥쳐온다. 그 다음에 5장 13절은 이럴 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결국 또 옆에 있는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이건 다 거짓된 도움이다. 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고 최후 통첩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예배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희생 예물 드렸습니다. 죄 지으면 죄업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은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동반이 되는 이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제 아이들에게도 다른 거 요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너희들 부모가 돼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를 누누이 가르쳐야 된다. 제가 요즘도 계속해서 그런 말을 이런 카톡이나 해서 아이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 때문에 국가가 완전히 몰락할 이런 위기에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덮고 있는 붉은 마귀의 영이 있어요. 이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리라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도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는 바로 잡아 주시려는 거예요.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는 거 이게 징계인데 그래서 이 징계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라는 이런 공동체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지금 이 나라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저 북한의 저 공산주의 통치 이것과 함께 이제 종북 주사파 세력의 멸망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준동을 벌이고 난동을 벌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신성인의 이런 정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한 이런 모든 자들 일거에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걸 통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면은 이 호세아서 5장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살아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